오늘은 영화 두 편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캐데몬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미국의 그 아주 저명한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두 개를 받았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고요. 하나는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캐데몬, 아주 한국적인 캐대헌, 한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캐대헌이네요. 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캐대헌이라는 그 영화가 그 장편 애니메이션 상과 그리고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가 미국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이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엔딩인 것 같아요. 그 영상 클립을 한 번씩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 캐대헌을 보다가 아이들이 그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깍 지릅니다. No way 하면서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어느 장면이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에요. 남자 주인공인데 얘가 그 데몬이에요. 데몬.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데 얘가 진우라고.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은 헌터거든요. 데몬을 잡는 헌터,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 진우가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맨 마지막 장면에. 대신 칼을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어, 미국 영화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잖아요. 나쁜 놈은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그의 상당한 그런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 미국 영화의 아주 전형적인 엔딩인데 이런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안 돼! 하면서 애들이 소리 지르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결과, 그것을 배반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것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좀 비극적인 마무리, 비극적인 엔딩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운 편, 어쩌면 면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300만 명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운의 왕 단종의 이야기죠. 일찍 단명한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단종인데 너무 어려서 왕이 되었나 봐요. 그 자리가 위태로워 보였고 그래서 삼촌 수양대군이 그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쫓아낸 그 어린 단종을 저 영월 맞죠? 영월로 유배를 보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유배 보낸 아이를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이야기가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렇게 비극적으로만 흘러가진 않죠. 사실은 그 유해진 배우의 아주 탁월한 연기력으로 그 이야기가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 유배당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은 이러다가 우리 저 불쌍한 단종이 다시 복귀하는구나, 다시 왕이 되는구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영화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영화가 마치면서 어떻게 마치냐면 단종이 죽습니다. 그 시신을 그 돌돌돌 말아서 강에 버려두죠.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 영화가 마칩니다. 한국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결과를 그냥 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화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본문인 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엔딩이 어쩌면 이 영화들과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잘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다 일러주시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건지 다 일러주시고는 침울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근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결론을 우리가 찾는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포하시고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그림이면 아마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쩌면 예수님 곁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도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그 마지막 시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 주에 유대인들의 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론은 알고 있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이 허황된 말이 아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충격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어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중에 배신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고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중에서 앞다투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당혹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왔습니다. 무려 3년을 따랐습니다. 누구든지 그 제자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다 알 만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자기들끼리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라라고 말씀하니 허망하죠.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신변의 위협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불렀지만 그 날고 기는 고관 대작들은 예수님과 그 무리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협이 있다는 것도 잘 알죠. 그 위협을 제자들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나중에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어느 순간에서인가부터 그의 품 안에는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그때 언급된 단어가 마카이라라는 칼입니다. 마카이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마카이라라는 이 칼은 한 면으로 날이 서 있기도 하고 양면으로도 서 있기도 합니다. 대중은 좀 긴 칼이기도 하지만 짧은 칼로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칼에서 유래해서 오늘날 마체테라는 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칼이 제법 무겁고 아주 흉측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칠 때 헤롯이 사용했던 칼이 바로 마카이라라는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어부에 불과하던 베드로가 이런 무시무시한 흉측한 무기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라면 그가 지금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칼을 보는 그 눈빛만 봐도 이렇게 찡그리시는 거 보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지를 알 것 같아요. 이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다닐 때 자기만을 위해서 들고 다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마 이 칼을 준비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림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 말하기를 고화질, HD 고화질로 걱정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어느 한쪽 구석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분쟁이 있더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 전쟁이 나면 즉각 뉴스로 나오죠. 그리고 한쪽 구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와 별 상관없는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알 필요도 없는 타인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어느덧 30분,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죠. 다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에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에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등장했고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기후는 통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덕스럽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타라소라는 그릭입니다. 타라소. 이것은 뜻이 이렇습니다. 스티어 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휘저어 가지고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근심하다, 타라소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평안이 흙탕물처럼 뿌옇게 흐려진 상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막막한 상태, 그것이 바로 걱정하다, 근심하다의 뜻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이 없으셨죠? 예수님은 걱정 안 하셨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심하다라는 단어, 타라소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연결해 가지고 3번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말이 쓰였느냐?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갇혀 있고 그를 사랑하던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타라소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가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타라소 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거짓말로 자신을 비방할지, 어떻게 부당한 재판들이 진행될 것인지, 어떤 고초와 비난을 당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인지,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며 어떤 죄목을 받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타라소 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 정도면 근심이 안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다 체감함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근심을 다 경험해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이런 단순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걱정 없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3살, 4살 되는 아이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도 손주들이 있다면 요즘 무슨 걱정하고 있어?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근심이 돼? 라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심이 뭐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걱정이 뭐야? 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세상을 모르니까 걱정이 없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직 경험을 다 못 해봤으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옆에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우리 아빠가 옆에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런 아빠가 내 옆에 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죠. 이 아이는 아빠를 믿고 있어요. 절대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아. 저 나쁜 아저씨들한테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는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아빠 아니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니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어. 한번 내가 너희들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근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나를 붙드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은요, 사망에게, 지긋지긋한 원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뼈가 마르도록 걱정 근심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뼈를 삭히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걱정에서 자유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처방, 근심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처방은 소망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겠노라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영원한 처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슨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 세대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기도해야 할 때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또 언제 우느냐? 천국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막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 하시다가 이 찬양 부르면 막 힘을 내시는 거예요. 힘을 내서 밤이 지새도록 철야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비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월드 베이스 클래식이라는 국제 야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선 C조에 속하게 되었고
그 조별리그 C조 안에서 우리나라는 1승 2패를 하고 있었어요. 체코 이겼습니다. 근데 일본한테 졌어요. 뭐 일본은 잘하니까 질 수 있죠, 그렇죠? 지면 안 되나요? 한 번은 져도 되잖아요. 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경기였는데, 세 번째 경기가 대만하고 경기인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날 5대4로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조별 예선, 그 조별 리그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예선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를 다들 예측하고 있었죠. 이제 네 번째 경기가 누구하고의 경기냐, 호주하고 경기였습니다. 호주하고 경기인데 이기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도 떨어져요.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경기였던 거예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5점 이상 이겨야 됩니다. 5점 이상. 그리고 점수를 주더라도 3점 이상 주면 안 돼요. 2점에서 막아야 돼요. 2점에서 막아야 되고 5점 이상 차이 나야 되고. 제가 예하로 야구 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 야구를 볼까요, 안 볼까요? 저 안 봅니다. 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살 떨려서 못 봅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유튜브로 나온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제가 경기 결과를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경기가 호주하고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5점 차로 이겼고 점수 2점밖에 안 줬습니다. 7대2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셨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까지 왔어요. 본선 경기하러. 물론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 콜드패를 했지만 본선에 올라간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였거든요. 제가 하이라이트 보면서 우리나라가 5회에 솔로 홈런을 맞았습니다. 안 놀라시나요? 솔로 홈런을 맞았어요. 제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8회에 우리나라 투수가 포볼을 줬어요. 포볼을 주고 주자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 점수를 또 줬습니다. 2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9회가 되었습니다. 9회 아직도 점수는 6대2였습니다. 5점 차가 돼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난 거죠. 제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몇 대면요? 7대2요. 나중 결과를 알고 있으면 5회 홈런 맞고 8회에 포볼 주고 여전히 9회에서 점수가 안 났다 할지라도 걱정은 안 합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사네요, 제가. 우리의 결론은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준비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지지볶고 싸우고 엎어지고 뒤집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과 걱정이 있다 한들 여러분 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졸이면서 사시겠습니까? 한 발 물러서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 나를 위해서 저것이 준비되어 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근심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걱정과 근심을 짊어지고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제가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지금 근심과 걱정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 나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너와 함께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함께 걸어갈게, 사자굴에 있어 내가 그 옆에서 지켜줄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